오늘 제목은 제가 당신을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당신을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복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복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라는 축복을 마음껏 부어드리고 가려고 복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누었던 얘기 잠깐 복습하도록 할게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복과 행복은 다르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복은 상대적이고 행복은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받은 복이 다 다를지라도 누구나가 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주관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주관적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그 복을 객관화시키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지금의 고통과 나중의 기쁨을 바꿔라. 나중을 위해서 지금은 참고 절제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 논리에 잘못 빠지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절제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좀 참아야지, 예배하는 것도 좀 참아야지 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오늘 힘들고 내일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지금도 행복하고 또한 내일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즐겁게 살아도 좀 기쁘게 살아도 좀 여유 있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기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스스로를 괴롭게 하시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사셔도 된다고, 지금까지 잘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실 거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어제 결론에서 이어지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뭔가 하면 목사님 얘기 들으니 내가 행복한 것까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나만 행복하면 되나요? 하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죠. 그렇죠. 내가 행복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나만 행복하면 되나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괜찮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도 다 행복해야 그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이 다 행복한 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 비결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내가 복이 되면 됩니다. 아멘. 내가 복이 되면 되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이렇게 많이 이제 권면하고 축복하기도 하죠. 근데 그 말과 내가 복이 된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복이 흘러가는 통로, 복이 흘러가는 길이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만 쓰임받아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만 쓰임받아도 너무 감사한 삶입니다. 근데 복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복덩어리, 복댕이,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실제로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축복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피디님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기죠. 이렇게 복이 된다는 것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과도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너 자체가 그냥 복이야.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거든요. 굉장한데요. 너 자체가 복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내가 복덩어리가 되면 나는 당연히 복을 받은 상태일 거고요. 그리고 복덩어리인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그 복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을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복덩어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좋은 기운을, 아름다운 향기를 그냥 흘러가는 거고 흘러가는 거죠. 함께 하는 것만으로 그렇죠. 빛이 나는 그 흘러가는 거고요. 복을 같이 누리는 거죠. 바라기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행저질라 가족분들이 그런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그런 복덩어리가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형통함입니다. 형통함입니다. 형통함.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물론 훗날 돌아보니 그 안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많이 외롭기도 하고 원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있는 곳이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가 팔려가서 노예로 가정 총무로 일을 했지만 그렇게 가정 총무로 일하는 가정이 복을 받아요. 창세기 39장 5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그 집에서 일을 하기만 했는데 그 집에 농사가 잘 돼요. 그 집의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아요. 건강하게 커요. 그렇게 형통하게 하는 복이 요셉을 통해 그 가정에 임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함이 임해요. 3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와. 궁금증이 생기기는 해요. 감옥에서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했을까? 무슨 일이 잘 됐을까? 궁금한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로 요셉을 통해 요셉이 형통하게 되므로 범사에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하시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은 요셉이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말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면 내가 복덩어리가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형통해주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덩어리가 되었을 때 생기는 두 번째 일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피디님 한번 읽어주시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힌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게 찬양하던 중에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 속에서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물었을 때 바울이 이 대답을 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 주변 사람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미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각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 믿는 복을 알고 그 복을 누릴 때 그 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네. 네. 목사님, 항상 저희가 묵상은 했었는데 네. 복이 될지라 그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그 말이 이렇게 놀랍고 귀한 말씀이신 줄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냥 그 소유의 그의 건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네. 그냥 복이 된다. 네. 너는 그냥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그런 복덩어리가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답을 찾아보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을 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으로 붙들린 관계가 되면 네. 복덩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관계가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복으로 네.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 관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데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좀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이 말씀 굉장히 든든하게 제 마음에 들렸는데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며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늘 지켜보시고 늘 함께 하셔야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지 알고 축복할 거 아니겠어요. 네. 누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지 알고 저주할 거 아니겠어요. 보았다 안 봤다 하면 안 보는 순간에 축복하거나 저주하면 그렇죠.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이죠.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내가 너를 늘 보고 있다. 네. 나의 시선이 늘 너를 주목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끔 저희가 외롭고 힘들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네. 난 혼자인 것 같아 외로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 내가 뭘 하고 계신지 잘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외로움과 안타까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들 수 있는데요. 네.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는 언제나 내가 보고 있겠다. 아멘. 언제나 보고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나만 행복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행복이 주변에도 미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행복이 주변에 흘러가기 위해서는 내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덩어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복이 되면 형통하게 되고 아멘. 또한 주변에 구원의 은혜가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덩어리가 되셔서 아멘. 복으로 살아가며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행저질라 가족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